우리들 마음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참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이 아니고요. 뭐 장성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하기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들 만나기를 원하고 뭐 그게 편하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 만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 같으면 좋은 친구 만나길 원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취사 선택하고 구분 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때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은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럴 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이 생각들 참 감정이 이렇게 딱 통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중도를 지키며 균형을 잘 잡고 살기가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참 요즘 사이, 중심 이런 말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자, 우리 손으로 뽑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늘 양극으로 대립해 있고 이 사이가 없는 듯한 중간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받습니다. 흑백 논리로 양분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받아줄 사람, 받아주지 못할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런 우를 범하고 사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판단하고 살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그러셨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알고 산다. 너희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찌하든 사람을 내 기준으로 구분짓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납해주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좋을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실망하는 것은 당신들도 다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데 자기 생각에 충족지 않으면 왜 교회가 저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앞으로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초대 신약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가진 칭찬받던 그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3주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고 소망 한 단계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참 너무 큰 주제다.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아 사랑하면 참을 수도 있구나. 사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구나.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구나.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결실들 열매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큰 사랑이라는 그 거대 단문을 향해 나가기 전에 작은 영역부터 한번 스텝을 밟은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 단계로 용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용납이라는 말이 참 따뜻하지요. 우리나라 말은 뭐 다른 언어도 그러겠지만 말 자체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용납 참 따뜻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흔쾌히 그냥 이해하겠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실은 이해 안 돼도 그냥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그렇게 용납할게. 그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 그런 느낌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먼저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용납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세례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하나이듯이 너희가 어찌 계속해서 갈등하고 나뉘고 용납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인 에베소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 중심 도시입니다. 무역이 대단히 활발히 일어났던 큰 도시고요. 그 무역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은 국제적인 도시죠.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뭐 여러 문화 배경의 다른 사람들, 종교의 배경의 다른 사람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모인 교회 공동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종도 자유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부류가 나오고 다양한 당파가 나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 참 단순한 삶을 살던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도 그럴 정도라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더 구분을 짓고 서로를 나누고 그렇게 갈등할 만한 요소들이 더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까?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런 요소들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한 살 차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너무나도 다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아니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구분짓고 나누고 반목하게 하고 그렇게 갈등할 만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서로 용납하는 교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용납받지 않은 분이 초대되어 오신 분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다 용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십자가는 이 땅에 숨쉬고 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흉악범죄,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다 그 앞에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사람들이 왜 같이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죽인 살인 강도, 극악무도한 그 강도가 그 삶은 형편없어서 어디 내놓을 것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강도보다 더한 강도라 할지라도, 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강도 곁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찾아오셔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못 배운 어부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바리새인까지, 지위가 높은 회당장과 제사장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 삭개오까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부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다 우리 주님은 용납하셨습니다. 받아들임 다 된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감격이 컸을 텐데 절망이 더 큰 거예요.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 십치미뚝대고 그분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분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죄책감에 절망해 있는 그를 향해서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스스로,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그쳐지지 않았구나, 한결같은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입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없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님 여전히 사랑한다고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씨를 말리려고 그의 고백 그대로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로 살아갔던 흉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편투표를 던지고 앞장서서 저런 놈은 죽어야 마땅해 라고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덩어리를 들고 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가셔서 그 차디찬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 면면을 보면 자격을 갖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그 부르심 받은 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떻게 너희를 용납하셨는지, 어떻게 너희가 용납받았는지, 너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납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저변에 어떤 상처가 있나요? 용납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그 거절감의 상처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19세기에 최고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익히 알고 계시죠? 그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작은 소녀 여자아이가 깊은 영적 고민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마음에 그런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이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짓누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다고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착한 것 같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격지심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설교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던 이 소녀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목사님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눈물을 불쌍히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저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무디 목사님은 마치 탕자를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소녀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단다. 이 소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상처 많고 아픔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해밀턴이라는 어떤 여인이 거기서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즉시 시를 하나 적어서 하나 작시를 했는데, 그 작시의 그 식구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음악 목사로서 평생 사역을 했던 생키 목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런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용납받은 은혜를 늘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용납받은 자는 용납하는 삶을 살아간다. 용납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가르침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에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아주 나쁜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몽땅 들고 날라버렸어요.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지요. 노마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날의 잘못이 이제 잘못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보게 되고, 내가 나의 주인 빌레몬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 주인이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를 받아서 빌레몬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 빌레몬, 당신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용납된 사람들이 아니요. 어떤 조건 없이 우리 주님 받아주셨지 않소. 내가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한 죄를 내가 익히 들었소. 그러나 나를 만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와 같은 한 형제가 되었다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당신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너그러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소. 만일 오네시모가 당신의 돈에 갚지 못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리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누군가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납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다 서로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온전하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사 중. 우리 인격을 지금 고쳐가고 있고 우리 신앙도 차차차차 더 온전한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관 앞에 지금 큰 건물이 1년을 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여기 담당하는 소장님이 우리 커피숍에 하늘정원에 거의 날마다 와서 커피를 뽑아 가십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3주 딱 하면 된대요. 3주.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뭐 몇 달을 땅을 파고 타타타타 소리 나고 철근 움직이는 소리에 그 가지나 좁은 도로에 공사 차량들이 레미콘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꽉 막히고 1년을 불편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해가 됩니까? 공사 중이니까. 시간 지나면 멋지게 길을 넓혀지고 건물이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먼지가 좀 나고 시끄럽고 해도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저에게 혹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건물 짓고 도로 공사하고 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깨끗이 정리되고 건물 서고 그 끝이 있잖아요. 끝이. 그런데 사람이란 그 끝이 언제인 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나? 지금 잘 가고 있나? 공사 중 마무리가 언제 되나? 그거 알 수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찌 보면 평생 공사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 고치고 사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눈을 감을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오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래서 안 되는 이 가슴을 쥐어뜯고 엎드리고 때로는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주의 뜻을 따라 산다 하지만 이렇게 내 가족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성품을 시간이 걸릴지언정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주님이 용납하신 그 마음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납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겠습니다. AD 300년, 400년경에 기독교계에 기독교 신앙에 참 기초를 놓아주었던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참회록이라는 기독교 고전이죠. 그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그 시대는 이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큰 예배당들, 성당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황제가, 귀족들이 참석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이 자리가 높은 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허름하고 남루하고 냄새나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거스틴이 교회가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병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피가 튀고 흘러 침상을 더럽힌다고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것이 병원일까요? 거기는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오염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희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질까 봐 너희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간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피가 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곳에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다 감당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고 기대하고 이상하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교회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길이죠. 이제 목장이 모이고 신앙적인 나눔을 해가고 만남을 진행할 때 나에게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도움도 주고 도전도 주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목장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가포의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서로를 용납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든 게 하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마음이,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모든 자녀들은 다 형제 자매이죠.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듯이 한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지체들이 한 몸과 같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비결이 바로 용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각자가 다르고 각자 생긴 모양, 우리의 기질,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아주 독특한 그런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왜 하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을까? 제단이 꽤 크지요. 그럼 다듬은 돌로 담을 쌓는 것이 쉽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담을 쌓는 것이 쉽습니까? 다듬은 돌이 쉽겠죠. 예. 다듬으면 그냥 줄자착 치고 그냥 쌓아가면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어디다 놔야 돼? 오래 쌓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작은 것 큰 것 들어간 것 튀어나온 것 그 이빨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많잖아요. 제주도의 삼다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셉니다. 여인이 많고요. 돌도 많습니다. 그 현무암, 화석덩어리, 구멍이 뻥뻥 뚫려 바람이 통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그 다듬지 않은 돌로 담을 쌓아놨는데 반듯하게 벽돌로 쌓은 그 담보다 강한 태풍에 어느 것이 더 잘 견딜 것 같습니까? 다듬지 않는 그 돌담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우리 각자는 다 다르고 모양과 생긴 것이 다르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찍어낸 벽돌들이 아닙니다. 왜 나와 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너 나와 같이 왜 못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긴 게 달라요.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곡차곡 틈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잘 쌓아가는 거예요. 빈틈없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튼튼하고 더 멋진 제단이 되고 돌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제단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가족에게 용납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동역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귀한 주님, 한 주간도 동행하실 주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탕자도 넓은 품으로 품으신,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앞에 나오며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납된 자요, 앞으로도 용납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우리도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님은 내 맘을 만지십니다. 주는 내 맘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용납하시기에 찬양할 수 있고 그 우주 만물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좁은 마음들이 있으면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 우리를 와주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모든 주님 도와라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아들여진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또 우리의 동역자도
우리의 함께하는 이웃들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마음 품고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